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뿌리로 삼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예레미야 예가서 3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닥치는 현장은 혹독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그래도 내일 잘 될 것이라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서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새로운 길도 모색해보지만은 그 노력이 빛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어쩔 때는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고 노력한 것만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 보람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꿈이 말대로 꿈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희망은 고사하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 원망이 익숙한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전히 희망의 존재요,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한가득 품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예레미야 예가서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주전 986년 예루살렘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을 당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만한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름 부여질 만큼 위대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구별해서 심지어는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는데 오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예배의 터전이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결국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8절과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신령이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여도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받은 이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자청하면서 살았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내가 욕심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좋으면 행하고 내 마음에 싫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 안에 불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어그러졌고 인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될 주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돌렸습니다. 비난받기 싫어서, 따가운 멍청이 싫어서 좋게 말을 했습니다. 슬쩍 넘어갔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유다 왕국이 그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와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심히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내고, 그리고 유다 왕국 곳이 사람이 살 수조차 없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수한 왕족들과 그리고 귀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폐허가 되었더라고 할지라도 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재앙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용기가 있고 젊은 사람들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 그 단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젊은이는 고사하고 나이 든 사람은 없을 만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잡혀가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한테 남는 것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생명 하나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듯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다 잡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죽음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복인데 주님이 우리 곁에 사라지면 재앙과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데 그 희망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살고 주님하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위대한 민족이라도 생명 주인 하나님을 놓치고 난 다음에야 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고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하고 정신이 혼망한 가운데 오늘 에가서 저자가 자기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에가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지극히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번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그런데 오늘 에가서 저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바벨론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이 멸망한 이 장본인, 멸망의 주체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사랑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자신을 모든 세계에 위해서도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낮췄다고 오늘 에가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가서 3장 31절에서 33절에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다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은 아니시니라. 에가서 3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에가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 아니 희망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에가서 기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고통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문제와 내 문제, 내 걱정거리를 나 혼자 붙잡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삶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나의 소망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탕자가 자신의 받았던 아버지 유산 다 써버리고 오갈 데 없어졌을 때 아버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만신창이된 삶을 붙잡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 역시 자기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 의지했던 것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까지 잊어보고 있었던 그때까지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끔가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실 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찾게 하실 때 작다는 거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찾게 하실 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치우시고 중요한 것만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때가 그렇습니다. 절망의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가 돌아올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가 다 무너져 내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버림을 받아도 나를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 없이 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챙기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싫어서 주님 싫다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받아들이고 그 마음 이해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주님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우리 삶 속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인정하는 것, 내 부족한 것 하나님 압니다. 내 절망스러운 존재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는 것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사람이 없죠. 재앙과 절망 앞에서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가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나면 공허와 절망뿐입니다. 인생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이 있어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상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소망으로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신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가서 3장 24절에서 27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걸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저께 잘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 내 딸, 내가 받아줄게.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너무 커서 나의 부족함이 한이 없어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 믿는 이유가 내 일 잘 되게 해줘서 내 삶이 좀 평안해져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주님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상황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잘 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잘 되는 게 하나님 의미 없는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고 다 무너져 내려도 다 버려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을 먹으시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어그러뜨릴 법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죠.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 믿어도 별다르게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긍휼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가서기자 역시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내가 그래도 좀 할만하다 그러면 서 있는데 나 자신도 무너져 내리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조차 무너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정하신 마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심지어 어쩔 때는 하나님 멀어져서 하나님 조금 거리를 좀 두십시다. 너무 가까이 계시니 내가 좀 버겁습니다. 지금은 좀 눈 감아주시고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러나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십니다. 나도 좀 보고 싶다. 너와 같이 대화하고 싶다.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내가 채워주고 싶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원한다. 그게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내 혼자 믿는 거죠.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영향력,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기도하고 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지 확인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근본이 모두 다 흔들릴 때 주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은 무궁하고 그의 사랑은 넘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절망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말 이치입니다. 남녀노소 순서를 가리지 않고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뭔가 도움이 되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고 그리고 덧없음과 무의미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살아. 여기서 가고 끝이 나는 이렇게 홀로 끝나는구나. 사라져버리는구나.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망을 삼는 사람은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걸 믿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 울음과 통곡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과 찬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가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 세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고 현 상황으로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에가서 기자가 번호만 고백했던 것처럼 삶 속의 한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구나.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붙잡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도 나를 세워줄 분이 계십니다. 설사 우리 가진 것이 모두 다 상실되고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죄악 중에서만 멸망해야 마땅할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증명되면 그 증명된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가서 기자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유다 땅이 황폐가 되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자리를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이 모든 세상의 희망보다도 가장 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력의 승리나 내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다시금 황무지에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기억하시고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함께 하시는 믿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